신호등? 신호등. 경찰한테 들켜본 적이 있구나. 운전할 때 정말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엑셀레이터만 계속 밟지 않습니다. 브레이크를 통해서 멈출 때 멈추고 갈 때 가고 하는 그 신호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 가정도, 우리 부부관계도, 또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로 부르셨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지금 나갈 때인가 멈춰야 될 때인가를 구별하는 이 분별력은 거룩한 분별력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21장 말씀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우면 당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오늘은 너희가 싸움하러 전쟁하러 나갈 때, 원어는 키테제입니다. 키테제. 한번 우리말 해볼까요? 키테제. 예, 발음 여러분 하는 건 다 정확합니다. 각자 자기 하는 것이 맞아요. 결국은 키테제는 뭐냐면 내가 싸움하러 전쟁하러 나아갈 때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참 신명기의 이름이 데바림이었죠. 드바림. 다시 두 번째 들려지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출발의 때를 언제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 저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니 거기서 멈춰라. 바에 하난.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겸손의 시간을 통과하고, 그리고 에케브 광야의 때 그걸 통해서 낮아짐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지난주에 우리는 공의로 기준을 세운 셔프팀의 공의의 리더를 세우는 그 4주의 그 여정을 지나왔고, 오늘은 그렇게 4주의 과정을 잘 겪은 성도들에게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전쟁터를 향해서 나아가라 하는 이게 이제 오늘 주신 키테제입니다. 키테제. 삶을 통해서, 삶을 향해서, 문제를 향해서 멈추지 말고 전진해서 나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지도자, 리더로 갖춰야 될 거룩한 때를 차근차근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밟아야 될 믿음의 타이밍을 함께 발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삶의 실제가 되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게 된 키테제, 이거는 두 단어가 합해진 말인데요. 키는 뭐뭐 할 때 이런 뜻이고, 대제는 뭐냐면 나아가다, 출정하다. 그러니까 출정하고 전쟁하러 나아갈 때라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보호막 안에서만, 비닐하우스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세상 한복판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그 안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뭐냐면 군사 전력이 아니었습니다. 무기 제조법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전쟁 중에 포로로 잡은 여인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곳에서 나가는 맞닥뜨리는 그 전쟁은 치열한 전투, 외적인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내면에 끊임없이 솟아오르게 되는 내면의 정욕과 내가 가진 힘을 엉뚱한 데 쓰는 남용을 다스리는 싸움이 중요함을 오늘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우리 사람의 욕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열련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여기에 이제 그 여자를 보고라고 하는 이 보고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고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무너지고 엎어지고 실수하게 된 모든 출발점은 우리 눈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보기는 보지만 무절제한 봐야 될 것을 보고 보지 않아야 할 것을 안 봐야 되는데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게 되는 것부터 모든 사건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옥상에 올라가서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봤습니다.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난 뒤에 이제껏 쌓았던 그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볼 것을 봐야 되지 보지 않을 것을 보게 되면 삶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여자를 보고라는 여기 나오는 라는 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자를 열련하여 아리따운 여자가 아리따다 이것은 뭐냐면 감각적이고 즉각적인 시각적인 매혹을 말해요. 여인을 볼 때 여인 자체의 귀한 존재를 보지 않고 뭔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인들이 남자를 볼 때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보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이고 즉각적인 시각적인 매혹의 그 눈, 이게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보고 열련하여라고는 하샤크타연데 이것은 뭐냐면 대상을 소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갈망을 얘기해요. 반드시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 자동차 살 때까지 막 내 목적이 이룰 때까지 끝까지 그것만 붙잡고 늘어지는 이것이 열련하여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을 반드시 내 손에 넣지 않고는 계속 목마른 것 같은 원초적인 갈증의 상태, 이것이 열련하여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삼다, 이것은 뭐냐면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결국 취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눈에서 시작해서 보면 취하고 싶은 욕망과 욕정이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마침내 손아귀에 넣고 내가 소유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봐야 돼요. 정말 있어야 될 것을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인을 데려왔어요. 이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될 신명기가 기록될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전쟁 문화에서 패전국의 여성은 인간이 아니라 전리품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번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나라도 몽골 전쟁,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여인들은 다 끌려갔죠. 성적 대상이 되고 마음껏 농락하는 그런 존재가 그 당시에 그들의 갖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이 오래된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아수르 법전, 히타이트 법전 등 어디를 봐도 정복자가 패전국의 여성을 즉각 노예를 삼는 행위는 그냥 해도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자는 패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권리가 자동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관점에서 그 승리한 이스라엘 그 군인들에게 승리한 후에 너희가 권력과 힘을 갖고 있지만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성적 충동이나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네 맘대로 해라가 아니라 멈추어라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아귀에 들어온 그 대상이 비록 포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네 맘대로 즉시 행사할 수 없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의 통제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포로로 데려온 그 여인을 집으로 데려와서 지금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죠? 당시에 머리는 어떤 의미냐면 여인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겉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취해서 그 아름다움 때문에 내가 욕망을 살지 말고 그 머리를 다 밀어서 있는 그 자체 벌거벗겨진 그 상태에 연약한 그 여인 자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 포로가 인격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빼앗긴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의 존귀함 있는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톱을 베다. 손톱 여기 있는 것을 손톱을 깎는 건데 이 당시에 이 이방 여자들은 오면 자기 죽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름답게 치장을 했다는 거예요. 저기 와서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데려가서 거기에 보호받으려고 손톱도 치장을 하고 머리도 예쁘게 단장을 했다는 거예요. 전쟁에 지게 되는 상태가 되면 결국은 이 겉에 있는 치장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자체로 봐야 되는데 겉에 있던 스펙을 보고 겉에 있는 외적인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그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포로의 의복을 벗고, 그러니까 지금 포로의 옷을 내가 마음대로 유린해도 되는 그 옷이 아닌 그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벗기고 내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30일 동안 애곡하라. 그러니까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자기의 가족이 해체되고 무너졌을 때 그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은 그 여인의 상실에 대한 아픔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그 여자의 화려한 겉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여인의 영혼을 네가 평생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인은 부모를 잃고 고향을 잃고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된 그 여인에게 슬퍼할 수 있는 권리, 애곡할 시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인은 30일 동안 잃어버린 무너진 가정을 위해서 애통하고 애곡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이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남자에게는 욕정이 끌어오고 본능으로 사는 것들을 절제하고 멈추라고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끌려온 그 여인이 가장 슬프고 가장 처절한 상태에 그 여인을 30일 동안 이렇게 지켜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정을 잃고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고 고향을 잃고 고통스러운 그 여자의 울부짖는 눈물을 보면서 끓어오는 정욕을 그 불을 멈추고 여인을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돌아보라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도 그 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있어야 될 리더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그 여인은 전리품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리품, 물건으로 보지 마라. 그 여인을 너희 아내로 신분을 격상시켜라. 네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돼 그는 너희 아내가 될지니라. 그러니까 데려온 그 여인을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삼지 말고 아내로 맞아들여 그에게 법적 권리를 보장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씨를 주지 말고 너가 씨를 주는 그에게 책임과 보호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맞지 않아서 결별할 때도 그를 네가 살다 보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너가 그를 돈 주고 팔지 말아라. 그리고 자유롭게 보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헤어지는 순간에도 우리는 보낼 때는 막 완전히 막 차갑게 보내잖아요. 보낼 때조차도 그 영혼이 원하는 대로 완전한 자유를 주라. 그리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 그리고 노예 취급하거나 폭력적으로 상품화하지 말라. 우리 폭력이 언어 폭력도 있습니다. 실제 손으로 하는 폭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귀한 자입니다. 아내는 귀한 자입니다. 내 손아귀에 들었다가 내 마음대로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처음으로 제일 먼저 전쟁 후에 여인, 포로된 여인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30일 동안 애통하고 애곡할 수 있는, 그리고 그를 그냥 외적인 것들이 아닌 실제 그 존재 자체를 볼 수 있는 삶을 위해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손톱을 밀고 그리고 그를 포로의 옷을 벗겨서 아내의 옷을 입혀주라. 그리고 심지어는 헤어질 때도 그를 보호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삶에는 어떤가요?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요즘에는 그 홈쇼핑이나 아니면 물건을 살 때도 딸깍 클릭하면 집에 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클릭 한 번으로 나의 욕망을 금방 채울 수 있는 때가 요즘입니다.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라면도 5분 부족해서 1분 라면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즉시 보고 즉시 결제하고 즉시 소유하는, 편지도 옛날에는 편지 갔다 오는 일주일이 걸리는데 지금은 이메일 보내면 금방 도착하는, 기다리지 못하는 요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날로그 시대를 사시는 분 같아요.
근데요, 중요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즉각 어떤 것을 순간적으로 취하는 것이 과연 그게 맞느냐? 우리 물건 살 때 계속 물건을 위해서 홈쇼핑을 보면 즉각 시간 하면서 막 소리하면서 지금 안 하면 손해볼 것처럼 하는데 괜찮아, 손해 안 봐요. 지금 안 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 괜찮아.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면 감정적인, 재정적인 냉각기를 좀 가지시라. 오늘 30일 동안 이렇게 울면서 있었던 것처럼 그 물건이 정말 사도 되는지 30일 동안 애통하면서 이걸 과연 사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것을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을 했을 때 상대편이 어떻게 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을 정말 절제하게 되고 조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머리를 벗기고 손톱을 깎은 것처럼 세상에 있는 화려한 것들을 벗겨내는 작업도 우리에게 또 있어야 됩니다. 그렇더랍니다. 마케팅이요, 그 안 하면 막 처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럼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충동적으로 살지 마라, 본능적으로 살지 말라, 그리고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 서로 간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는 서로 내 필요를 채워줄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때요? 가정에서 어떤가요? 배우자를 나의 편의와 정서적 만족을 위해서 그런 소유물로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소유물. 아니면 직장에서 여러분이 상사가 됐든, 여러분 상사가 여러분을 그냥 그런 그 상사의 어떤 목적을 이런 소유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서로 다른 자를 너희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근데 한 몸을 이루기가 쉽나요? 몸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몸만 하나 될 때 여인들은 느낍니다. 내가 창녀인가? 이 남자는 내 몸만 탐닉하는 자인가? 여인들은 더 남자는 더 본능과 본성이 더 있다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관계가 더 소중한 거죠.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이 알게 되고 느껴지게 되면 온 몸을 불살라서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것이 여인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 있는 것도 빼먹기만 하고 이용하려고 하면 하기는 하되 슬픔 가운데, 이것이 율법의 삶입니다. 자녀들 또한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을 실현해 줄 대리 만족의 도구로 자녀를 그렇게 사용해도 안 됩니다. 자녀는 있는 그대로, 그 갖고 있는 은사 그대로 설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은 배우자와 자녀의 아픔을 한 달 동안 묵묵히 들어주는 그런 인격적 경청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한 달 동안. 끝낼 때도 본격을 지켜야 돼요. 갈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제 관계가 이렇게 정리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상대를 헐뜯거나 비난하지 말고 매장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 주는 거룩한 뒷모습이 있는 자가 참으로 주께 주신 복된 자입니다. 자, 오늘 저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승리할 때 그 아리따운 이방 여인, 포로된 여인을 이렇게 잘 보호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궁극적인 그 대상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율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목적, 방향은 무엇일까요? 여기 나오는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원수 마귀에게 포로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원수 마귀의 그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다시 우리의 영적으로 더럽고 추악했던 우리의 죄악의 포로 의복을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사단의 종로로 타며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던 우리들을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전쟁터로 신이 키테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비참했던 포로였던 우리를 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즉각 심판하거나 멸망시키거나 노예로 부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더러운 옛 자아를 깨뜨리시고 죄악의 옷을 벗기신 후에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종처럼 부리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우리를 팔아넘기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난 너의 신랑이다. 넌 나의 존귀한 신부다. 이 측량할 수 없는 헤세드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에 이제 본능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느낌대로 사는 것이 아닌 주님께 주신 말씀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주신 십자가의 승리를 받은 자입니다. 승리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리더의 진짜 싸움. 오늘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영적 지도자가 품어야 될 거룩한 분별력과 멈춰야 될 때, 일해야 될 때, 나아갈 때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다스려 주십시오. 화려한 세상의 유혹 앞에서 멈춰서서 거룩한 냉각기를 갖는 영적 인내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배우자와 자녀와 나의 소중한 존재를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의 눈물과 상처를 품어주는 안전한 도피성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윤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가장 연약한 자의 인권을 지켜주는 정직한 청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원수였던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씻으셔서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존중하는 거룩한 빛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